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매주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진도도 매주 나가야지만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이 나고 이게 연결이 되는데 괜찮아요.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또 이렇게 듣고 아 그렇구나 그때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 성령에 대한 이해 몇 주 전에 했었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이제 손을 드셔야지만 돼요. 잘 근데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아요. 바로 마음에 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드시고 안 되시면은 안 드시면 돼요. 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하나 둘 셋. 그쵸? 네, 내리세요. 남들 든다고 들면은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나 은혜 못 받았는데 남의 은혜에. 자 오늘 주일 손 드셔야지 되는데 오늘 이 주일 찬양 예배 때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는데 보는 눈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 하나, 둘, 셋. 손 들었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왔다라는 이야기. 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주실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은사와 연결시켜서 좀 신비한 것을 막 생각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 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제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과 나와 되게 거리가 있게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일에 교회 와서 뭐 교회 오는 것부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오늘 주일이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오는 것 말고요. 정말 내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가야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달려 나오게 되는 것.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가슴이 뛰고 찬송 부르면서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한 마음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뭔가 내 속에 하나 남아 있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마음을 바꿔야지라고 내가 생각하게 된 것. 때로는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찔림이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점심 식사하고 날씨도 좋고 오늘 같은 날 산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선선하고 사진 찍어도 잘 나올 것 같고, 그죠? 그렇다고 산에 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산에 간 분들도 성령 충만한 분들 계세요. 그런데 주일 찬양 예배 당연히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라고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오늘 나왔는데 괜히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오늘 마리아 회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한데 오늘 마리아 회 원래 끝나고 올라갔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밥도 안 남겨놓고 다 먹어갖고 우리는 밥 기다리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떡을 드시면서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짜증이 안 나는 거, 누가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아니었어 봐요. 그러면 바로 내 밥 어디 갔어? 이 주방에서 이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우리 밥도 안 남겨놓고 사람들 다 줬어라고 막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 사단이 우리 가운데 틈타는 거거든요. 그것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 내가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아침에 주차 관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막 사역하면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의무감이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내가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는 것.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사람 쓰면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 무조건 교회에서는 다 공짜잖아요. 인건비 안 받고서, 인건비 안 주고서 다 와서 봉사하시잖아요. 주차 관리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고, 그죠? 악기 연주하고, 다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거를 인정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럼 성령께서 은사의 다양한 각양 은사의 내용까지는 같이 오늘 못 살펴보고 볼 것 같고, 그 전까지 한번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같이 못 나눴었던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죠. 가장 중요한 거, 구원 사역에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요리문답 29번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이게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말하고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출발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가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의 구원 사역에서의 은혜라는 거죠. 30번 문제는 요리문답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그걸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들이 이해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가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했어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31번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당신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헌법 몇 조를 범했어? 법률 몇 조를 범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법도 없이 살 사람인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자라고 얘기할 때 어느 누구도 손들고 목사님 저는 고백할 죄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로 순종하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못 믿어? 이걸 우리는 답답한데 또 이해도 해야지만 돼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자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귀경되어야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새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 복음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그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오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 마음밭을 겸손하게 하시고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릴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심기어져서 그 복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하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은사도 주셔서 신비로운 그런 체험, 영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개인 구원의 차원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하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 한때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해서 총회나 우리 교회 표어들도 많이 정했었는데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가지고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환경 운동을 하는 것과 환경 운동가들이 세상 속에서 환경 운동, 환경 지키기 운동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외치는 환경 운동은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가꾸자라는,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언가 절제를 해서 바꾸어 나가자라는 게,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교회가 외치는 생태계를 향한, 세상을 향한 환경 보호에 관한 그 외침은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즉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온 우주 만물, 세상 온 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공허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고 그 구체적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 창조되어진 성령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무너졌을 때에 다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단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이 창조의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이유, 그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가꾸어졌기 때문에 다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우주 만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빚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 제4장 성령을 보면 3번에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난다. 일반 은혜라 함은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성령은 사람을 감동하사 거듭나게 하시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세상의 다른 영과 구별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며 성결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미래의 영광을 대망하게 하신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의 제4장 성령의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세례받기 전에 이런 걸 다 외웠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세례받기 전에 이런 거 안 외우시잖아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말씀으로 들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문장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좀 어려운 표현도 있고 혼돈이 된 외우기,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결론은 뭐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일반 은혜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다. 자, 그 다음에 특수 은사 4번,
성령의 특수은사는, 이것도 대한예수 장로의 신앙고백 제4장 성령 4번이에요. 성령의 특수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전체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각자는 자신의 받은 은사를 지키고 남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며 모든 은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만 쓰여져야 한다. 고린도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은사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신다. 우리는 그 은사를 귀히 여겨야지만 되고,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서로가 소중히 여겨야지만 된다. 이러한 고백들이 특별한 은사에 대한 고백이에요. 즉 믿음 안에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게 일반적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이 특별한 은사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뒤에 은사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그때 같이 나누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장 성령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또한 그의 회원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은총을 부여해 준다. 그에 의하여 교회는 보존되고 증가되고 성결케 되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서게 하시는, 우리의 부르심,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화의 과정까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 다시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그는 그의 교역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들의 특수한 일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른 직책을 위한 자격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서품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그건 이제 목사 안수식 같은 뭐 그런 사제로 부르게 되어지는 목사 안수식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모든 예식들이 형식과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깨어지게 된 것들이 이제 모든 형식과 거칠애와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졌잖아요. 물론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되어지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건 맞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어렵게 만든, 천주교 뭐 미사하는 가보실 경험이 별로 없으시고 결혼 예식 가면은 뭐가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하라고 그러고 막, 그죠? 배는 고픈데 일어섰다 앉았다 다 하라고 그러고, 또 천주교 예식은 이상하게 또 다 미사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주는지 아무튼 가면 거의 1시간 동안에, 우리는 결혼 예식 오면은 하면 목사님 20분 만에 끝내달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천주교 가는 무조건 1시간은 일어났다 앉았다 썼다 벗었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 모든 이런 예식들이나 뭐 예전에 뭐 있었던 무슨 교회 형식이나 성당 같은 데 가면 뭔가, 그죠? 우리가 가면 이게 다 성당이고 그게 그거 근데 무슨 가이드 말 들어보면 뭔가 엄청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뭐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성경에 만약에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은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나게 막, 그것도 이제 이 건축이나 이 중세의 이 성당은 이게 다 이제 권력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이유, 막 이게 또 이 건축학 하는 분들은 또 재미있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자신들 스스로의 이 성직자들 그룹의 어떤 특별함을, 일반 성도들과 나는 너희와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네 교회에 들어오면 내 말 잘 들어야지만 돼,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돼요. 이제 앞으로 이 단에는, 담임 목사에는 아무도 못 올라와, 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왜? 그러면 와, 여기는 우리 목사님만 올라가는 데야. 와, 이 목사님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초대교회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죠? 창문에 걸터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는 물론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되면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사람이 만든 형식과 절차에 하나님을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보다 관습이, 교회의 관습이, 노예나 총회의 관습이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이래야지만 되는데, 그냥 관습이나 전통이나 우리가 세워놓은 제도학에서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버린 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이 마음가짐조차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형식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린 시절에, 감히 어디 이 강대상을 그죠? 애들 막 강대상 올라가면 막 뒷덜미 잡아갖고 끌어내렸잖아요. 너 거기 올라가면 나중에 목사다 그러면서. 그건 왜 말리죠? 목사 되는 게 어때 가지고. 근데 이런 게 이제 형식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런 두렵고 떨림도 우리 가운데, 진지함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식해야지만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제가 서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천주교에서의 서품식은, 예전에 언제 다큐에서, 저는 이제 TV 이제 다큐 뭐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한 세계가 나오고 이렇게 해준 걸 되게 즐겨 보거든요. 가끔 스님들의 이야기도 저는 잘 봐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왜 개종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스님들 이야기 아니면은 천주교 사제들 이야기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한번 천주교 사제들이 서품식 준비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목사 안수 받은 제가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건 그 형식이나 이게 아니고 그 마음가짐과 그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문제예요.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여러분들이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되어질 때, 목사로 임직하게 되어질 때, 아니면 내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임직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질 때, 사역 임명하는데, 이 사역이면 뭐 그냥 종이에다가 목사님 써가지고 그냥 구역장으로 나를 임명하신대, 그랬나 봐. 뭐 작년에도 구역장이었는데 올해도 구역장인데 뭐 뭐가 특별한 거 없잖아.
올해도 나 찬양대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야. 나 올해 하면 21년째인데 그냥 뭐 내년에까지도 하고 은퇴할 때까지 하면 27년 정도 되겠지 뭐. 그냥 그렇게.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그 직분을 세우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게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무거움으로 다가와야지만 된다라는. 자다가도 내가 권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셔야지만 돼요. 그 정도의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지만 된다라는. 와, 내가 권사야. 괜히 집에 가서 나 권사인데 오늘 목사님이 실수로 나를 집사라고 불렀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에게 전도사라고 부를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자다가도 내가 권사라는 사실에,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라는 사실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야지만 돼요. 와, 이 두려운, 이 무거운 직책이 나에게, 이 무거운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년에도 내가 그러한 직분으로 내가 섬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서시는 분들도, 이 예배 찬양 인도한 서신,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세우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또 아주 중요한 사역의 은사와 구분했을 때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주심을 통해서 그게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교훈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령의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심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로 이해하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남현교회 담임 목사를 소개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 별로야, 둘 중에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찔려서 웃으시는 거예요? 응? 자, 그냥 서로를 위해서 대답하지 말죠. 그러면 만약에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냥 별로야 빼고, 별로야는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별로야 빼고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아라고 얘기하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또 집에 가서 또 묵상하지 마시고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세요? 자, 그럼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장태진 목사 말씀만 전하는 설교만 듣겠어요? 집에 가시면 다 다른데 또 이렇게 막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자, 말씀이 너무 좋아. 어떠한 기준으로 얘기하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어느 목사님 말씀 참 잘하셔, 설교 잘하셔, 말씀이 좋아라고 얘기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이 좋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이야기했는가? 자,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어떤 분은 되게 웃긴 얘기 많이 하면 말씀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분 말씀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청산유수처럼 말이 그냥 쫙 이렇게 막 끊어지지 않고 막 중간에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지났는데 시계를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 시계 아무도 안 보고 계세요? 시계 한 번도 안 봤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몰랐는데 말씀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내가 전혀 머릿속에서 본문을 읽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내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그렇게 아주 신선하게 성경을 풀고 해석해줘서 그분은 말씀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즘 설교가들 말고 이렇게 강연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김창옥 씨 맞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하고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그 연설가들도 재밌게 잘하고 청산유수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가 몰랐던 삶의 어떤 이 철학과 삶의 이것들 잘 이야기하고, 요리 강연하는 사람도 백종원 아저씨도 내가 몰랐던 레시피 가르쳐 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0분씩 30분씩 요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갔네. 무슨 차이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내가 과연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가, 우리에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물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그래서 잘 이해가 되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말씀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은 사실은 잘못돼요. 말씀은 다 좋죠. 그냥 말을 잘한다 말을 못한다는 되겠지만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눌려 있었고, 내가 답답해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고, 내가 미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용기와 위로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쉽게 표현하면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얘기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나의 사모하고 말씀을 향한 나의 기대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목회자의 책임이나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래서 그거는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야지만 되는 건 목회자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해 도전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좀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목사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 빨리 전하고 싶다, 이 말씀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막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주가 있고요. 오늘 참 말씀 준비하는 게 참 힘들다, 이 말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날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있어요. 이게 그죠? 똑같이 김치찌개 끓이더라도 어느 날은 맛있는데 어느 날은 맛없고 이런 날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때가 더 많은지 아세요? 예, 후자예요. 정말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늘 고백하게 되어져요. 목사가 앞서지 않게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앞서지 않게끔 하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왜냐? 그거는 목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고가 막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를 향한, 말씀을 향한 기대함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부터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무리 그냥 교훈일 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이야기 들을 때 그냥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1장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틀림없는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는 건 우리 속에서 말씀 통해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에 의한 것이다. 6번째,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하고 필요한 결론으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 인간의 전통으로든 더 첨가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나중에 성경 나누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66권으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 말씀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에 성령을 통해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다른 성경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더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는 거죠. 왜 외경이 없어? 외경은 우리는 안 봐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이렇게 66권의 성경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더 이상 여기에 더해지거나 여기서 감해지거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머리가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지만 되고 이해해야지만 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만 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나로 아멘하게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성경의 법칙에서의 공정과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은 달라요. 이런 포도원 품꾼 비유를 세상의 경제의 법칙과 공정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악한 마음 세상의 사람들은 다 몇 시에 와요? 5시에 와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시에 오겠어요? 심심해서 일찍 오시겠어요? 5시에 와요. 근데 그 세상의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풀려고 한다 보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왜 엿장수 마음대로냐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정의감에 불타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이라고 다 그렇게? 그 모든 출발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걸 또 거기에 맞춰서 다 해석해 줘야지만 하는. 근데 우리의 출발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자꾸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한때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막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와, 우리 목사님보다 저분이 성경을 더 잘 알아, 더 잘 강해해줘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있죠. 이렇게 머리 좀 나신 돌 뭐 이런 분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주시는 형통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교회에 개혁되어지는 많은 행사들,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10월 1일 또 야외 예배 나가는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귀한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